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평안하세요. 네, 한 번 더. 이제는 평안할 겁니다. 시작. 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주님의 부활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하루를 살아갈 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 네, 샬롬. 평안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하길 원합니까? 네. 샬롬.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아유, 너무 이뻐요. 이렇게 손을 내니까 너무 이쁩니다. 집안이 평안한 집안이 있고 매일 다투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소파에 딱 누워서 리모컨을 쥐고 TV를 보면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여러분, 꼴보기 싫지요? 예, 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냉장고에 있으니 갖다 퍼마셔.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한참 소파에서 누워서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보면서 여보, 물 좀 갖다 주라니까 하니까 아내가 네가 직접 갖다 마시라니까 라고 또 아내도 아주 강하게 응수를 합니다. 그러자 또 한참 있다가 남편이 갖다 먹겠어요? 또 시키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 남편이 여보, 물 좀 갖다 주라니까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갖다 퍼마셔. 한 번만 더 부탁하면 죽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그럼 나 죽이러 올 때 물 좀 갖다 줘. 자, 여러분 참 게으른 남편, 또 평안하지 못한 가정은 좀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집안은 맞는 말도 기분 좋게 합니다. 맞죠? 옳은 말도 기분 좋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혼을 낼 때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기분 좋게 혼을 냅니다. 맞죠? 예를 들어 아내가 아침에 남편이랑 외출을 하려고 안방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아내가 옷을 입습니다. 여보, 나 너무 살이 찐 것 같아 라고 하면 가정이 평안한 집안의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여보, 당신이 살이 찐 게 아니라 안방이 좁아진 거야. 그러면은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남편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살 좀 빼라 라고 말하죠. 진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가정이 평안한 집안의 자녀들은 머리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집안은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일탈을 하거나 때로는 나는 죽어도 결혼을 안 하겠다. 나는 죽어도 엄마 아빠 같이 안 살겠다 라고 어긋나면서 또 그들의 삶 역시 굉장히 삐뚤어지게 나가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사시길 저희는 그리고 목회자는 항상 바라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생이 꼬이고
밑바닥을 치거나 정말로 내 삶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평안함, 육적으로 이제는 평안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평안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하고 싶죠? 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한번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러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안 슬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별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가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본 독특한 광경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라고 하면 이게 머리고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몸통 다리라면 지금 머리편에는 한 천사가 또 발편에 한 천사가 이렇게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고?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여러분 혹시 이 광경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법궤에 이 광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 두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우리 한번 16절부터 자,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 저하고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라고 하죠. 그 증거궤에 이 끝과 이 끝에 그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룹은 뭐냐? 바로 케루브라는 히브리 말로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 속죄소 법궤 이 끝과 이 끝에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곧 천사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법궤 이 뚜껑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 법궤 뚜껑 위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피가 뿌려지는 곳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 증거궤 안에는 모든 죄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불순종의 상징인 패역함의 상징, 죄의 상징을 알리는 표징들이 됩니다. 그 죄가 법궤 안에 들어가고 그 법궤 뚜껑을 딱 덮고 그 뚜껑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 천사가 이 끝과 이 끝에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죄가 뭐가 뿌려진다고요?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셨을 때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까? 죄의 결과인 심판, 사망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버리는 피가 뿌려집니다. 그 증거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뭐가 덮고 있는 겁니까? 피가 덮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 눈이 죄를 보고 있습니까? 피를 보고 있습니까? 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합당하게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피로 덮어버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자기 아들 희생의 피, 곧 보혈의 피만 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증거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누웠던 이 발끝과 이 머리끝 거기에 천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그 증거궤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진짜 언약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시체가 되어서 곧 죽으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매장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분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은 죽음 끝이라고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구나 라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 죽음 위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엉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은 문을 꽁꽁 다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대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마리아와 같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끝났고 죽었고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구나. 끈 떨어진 연 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울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벽을 막 부시고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벽을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투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문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지붕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벽을 그냥 뚫고 벽을 투사시켜서 들어오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자, 아까 다시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 피죠.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는 속죄함의 은혜가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수에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내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맞죠? 내가 예수님 초청합니다 오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면 두려워 떨고 있고 이제는 끝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그냥 그분이 벽을 뚫고 찾아와 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평안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또 내 삶에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혹시 어렸을 때 아이들만 남겨놓고 부모님들 외출해 보신 적 있죠? 엄마가 애들아 너희들끼리 엄마 아빠가 나갔다 올 테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놀고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딱 외출을 하면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누가 지들이 주인인 줄 알고 어른이 없으니까 지들이 난리를 펴요. 맞죠? 그러다가 난리를 피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다가 애들이 갑자기 싸움이 팍 끝나면서 마음이 집안이 평안해지는 상태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맞아요. 잘하시네요. 누가 오실 때? 부모님이 오실 때. 띵동 초인종 누르면 애들이 막 야야야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상태로 엄마 아빠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 내 자아가 똘똘 뭉쳐 있었던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셔 버렸어요.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디스코텍도 하고 쌈도 하고 네가 받다 퍼마셔 라고 남편한테 막말을 하다가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내 안에 목구멍이 딱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갖다 퍼 마셔라고 하고 싶어도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내 남편 전도하려면 내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딱 누가 의식이 돼요? 누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의식을 안 했더니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목소리가 주인이었어. 내 목소리가 권력이었어요. 내 주걱이 무기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의식이 되면서 내 주인 의식이 사라지고 예수 의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고 싶었던 말도 참게 되고 자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을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나서 진짜 이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거야. 내가 평안으로 채워줄 거야 라고 그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벽을 뚫고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영혼에 내 삶에 내가 평강으로 채워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평강은 바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누구로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의 관섭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내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평강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무원들 중에 존경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소방관입니다. 참 소방관, 우리 119 구급대원이나 소방관들을 보면은 너무 수고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고를 알지 못하는 참 몰상식한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불이 나가지고 불을 꺼주러 왔는데 소방관에게 그 집주인이 우리 집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막 혼을 내더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119 구조대원들을 보면은 몸을 사려요, 안 사려요? 안 사려요. 예전에 그 앞바다에 망망대 큰 바다에 어선 선박이 침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막 사람을 삼킨 듯한 파도가 이렇게 막 넘실댈 때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 지금 사고를 접한 해양 구조대 119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 그 폭풍우를 헤쳐서 그 사람이 추락한 지금 파도에 빠져 있는 지점에 왔을 때 헬기가 바다에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바다 밑에 내려가서 사람에게 구명조끼나 아니면 로프를 끌어내려서 태워야 하는데 파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헬기가 밑으로 내려오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m가 되는 그 헬기가 바다로부터 9m가 되는 그 높이에서 갑자기 구조대원이 바다에 다이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프와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 사람을 살려서 올려 보냈다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은 일반인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9m 높이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대가 원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두 번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몸을 안 사리고 뛰어내려요. 근데 그분들의 그 상황에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있냐? 그 허리에 안전장치와 안전고리 그리고 안전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깊은 바닷속에 이 높은 곳에서 저 깊은 바닷속에 다이빙을 해서 뛰어내려도 나를 붙잡고 있는 안정장치, 내 소속에 내 119 구조대 소속에 나를 보호해주는 안정장치, 벨트가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소속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119 구조대다 라는 자랑스러운 소속감과 그리고 그 소속에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이 안전벨트, 그것을 믿고 뛰어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소속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장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폭풍같이 불어닥치는 그런 깜깜한 흑암이나 바다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장중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성도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이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먹고 마실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날마다 이 장중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소속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언어나 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를 보십시오. 아담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숨은 게 아니라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서 그들은 방에 처박혀서, 그들의 은신처에 처박혀서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여 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아담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덮어버린 아담에게 진짜 죄를 가리워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역시 아담처럼 두려워하여 숨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벽을 뚫고 오셔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의 영혼과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찾지도 않고, 아니 찾을 만한 지각이나 능력이나 양심도 없었던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한숨을 쉬시며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뭐를 받아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도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이 눈이 떠지게 되어 진짜 우리의 메시아로 보게 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는 채워지게 되어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본 자로 진짜 영원히 행복한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을 보내었더니 그런 사막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찾아왔을 때 다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막과 그리고 그 사탄의 공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성도는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빠진 성도에게 풍랑을 불게 했더니 그들이 더욱더 암초에 올라가서 그 암초에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자 그 사탄들이 옆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 사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들이 아무 일도 없이 육과 영혼이 평안하게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유머입니다. 예화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맞죠? 사람은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찾더라 안 찾더라. 그게 바로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도 없고 이제 자기들을 지켜줄 그 누군가도 없고 두려워 숨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후에는 이제 내 삶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사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짜 이제는 평안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